목이 다 잠겨서 말을 거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고 밤새 지금 기침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전할 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다 알고 온 정신과 마음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만 듣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이 쉽지 않은 또 말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다 보면 말씀 다 놓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간이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한 때는 BC 516년 다리오 왕 6월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환호를 하게 되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바사의 침략으로부터, 바사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아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 민족이 번성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지도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뚜렷한 그 지도자들이 세워지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삶은 바벨론에서 살 때보다도 더 궁색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만약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그렇게 그들이 회의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때로는 떠나간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스가랴서 9장부터 시작을 해서 14장에 이르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많이 겪게 되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연을 계실까? 처음에 믿을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을 보다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떤 때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고 있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고로 죽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개의 경우는 다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에 의해서 많이 죽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죄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또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북 분단이 이제 8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신형으로 감옥에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끝까지 주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인가?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이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열강들을 반드시 진멸하게 될 것이고 또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의 은금을 사랑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바다에 들어가 쳐넣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해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오늘 말씀의 주제가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세상에 임금으로 오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의 재물을 얻는 것, 세상의 권력을 얻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어떻게? 대속의 은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예언 뒤에 470년 뒤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스가랴에서 10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10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멘. 이게 만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휘파람을 분다는 것은 목자들이 양을 모을 때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는 것처럼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될 것이다.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게 된 그 이유,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을 수가 있을까?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I have redeemed them.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 다 몸값을 주고 그들을 다 내가 샀기 때문에 이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내게로 불러 모으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로 인해서 방황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득 채우게 할 것이다. 12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수르로부터 그들을 모으고 길앗 땅과 레바논, 이 길앗 땅과 레바논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최고의 영토가 확장되었을 때, 가장 넓었을 때가 길앗과 레바논까지 그들이 살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주었던 그 약속의 땅에 가득 채워지게 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그 백성들을 채우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원하는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되지만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불만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이 세상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주신 크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들을 잡아오는 선민들, 유대인들의 목자들과 그들의 양들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배척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1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삭군으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오히려 삭군 목자들은 그들을 양을 치라고 버렸지만은 그들에 의해서 쫓기고 먹히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그들을, 양무리들을 치게 하셨다. 1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1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돌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삭군에 의해서 죽임당할 많은 양들,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버려질 많은 양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또 연합이라는 막대기, 연합이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했습니까?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세 목자를 제거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목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리학자들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본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지도층이었던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또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고 대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제거하고 그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목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게 되고 또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들뿐만 아니라 목자뿐만 아니라 양떼들, 유대인들,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게 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와 유대 지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 큰 여러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을 주겠다고 말하게 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사모하는 자?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들, 세상의 담론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생각하라?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곧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지라. 아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먹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그들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 이것을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이나 또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들로부터 구원받게 해주고 그들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들이 구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 된다. He, 어떤 사람입니까? Who comes to me. 내게 오는 사람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shall not hunger. 결코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And he who believes in me.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 shall never thirsty.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사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배고프고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생명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게 됩니다. 그들이 또 예수님을 배척하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온 떡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누이도 알고 그의 형제들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인가? 그렇게 말하고 하면서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와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 그걸 떠나가게 되고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방오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2020년도 1월 이후에 대면 예배가 한동안 제한이 되고 또 교회가 전염병을 전달한다는 그런 것을 확산시켰다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 한 해에만 해도 40여만 명들 많은 성도들이 떠났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장 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교회가 1000여 개가 줄어들고 또 인원이 3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대면 예배가 제한이 풀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예배하라고 하고 있지만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것, 그것은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 그 사람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게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세상에 많은 것들은 교회에 어울려서 사는 그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떠났습니까? 그들이 성전 건축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 된 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준비를 400여 년 동안 계속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 임하는 저주에 대한 말이 바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르되 너희는 먹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선지자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오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자들의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는 어떤 것이 됩니까? 죽는 자. What is to die?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 그들은 다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들. Let it die. 그들은 죽게 내버려 두라.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자. What is to be annihilated. 멸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Let it be annihilated. 그래, 그 사람은 다 멸망자리로 가라. 왜? 하나님을 그들을 떠난 자들이 되기 때문에. And let those who are left,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eat one another's flesh. 그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서로 먹히고 먹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은총의 막대기에 꺾어지게 된다.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시 봅니다. 당일에 곧 폐암에 내 말을 가리는 양들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는지라. 그 전에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취하여 꺾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했던 그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언약을 세웠던, 모세와 세웠던 그 언약으로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곧 폐암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아멘.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은총의 막대기가 꺾어지게 되지만, 그런데 소수의 사람, 예수의 말씀에 집중한 사람,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떡이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서게 될 때에 그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있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잘 될 때에도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2023년도 결국 쉽지 않은 한 해가 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됩니다. 아마 지금보다도 항상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타이틀로 등장하는 말이 리세션이라고 그래요. 공황기다, 불황기다, 어려움의 시기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넘어지지만 이 불황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한다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생명을 살려주시는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곳, 그곳이 생명이 잉태되는 장소다. 세상의 어려움의 장소, 고난의 장소, 그곳이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은 30에 팔리십니다. 그런데 은 30에 팔리신 예수께서 온 생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구주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그동안 너에게 가르쳤던 그 값을 내가 채워서 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주신 것, 이것은 은 30을 줬다. 누구를 통해서 줬어요? 칼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판값이 은 30이 된다는 것입니다. 칼은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은 그 당시에 근대 근동지방에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그런데 이 은 30에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값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기록이 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이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나라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를 그대로 뒤집어 놓으면 우리 하나님께 높은 자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이 팔려서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섬긴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뒤집어서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시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sak문 목자들, 그들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쓰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데 그들을 뒤집어 놓으면 가장 낮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은 30에 팔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 팔리게 돼요.
요셉은 얼마에 팔렸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보다는 좀 싸게 팔렸어요. 은 20에 팔렸습니다. 은 20에 그 몸값이 요셉의 몸값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근동의 모든 사람들, 가뭄에 있던 그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온 20에 팔렸는데 그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는 낮은 곳에 있어요. 세상에 화려한 곳, 세상에 높은 곳,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라 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될 때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하고 다 버려진 곳, 그곳에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박해를 당하는 곳, 고난을 당하는 곳, 죽은 꼬비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 30과 같이 낮은 평가로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여러분들은 낮은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생명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은 어떻게 쓰입니까? 예수님 대신에 세상의 것을 구했던 그 은 30은 어떻게 될까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를 하고 내가 잘못 팔았구나. 그래 그 값을 도로 누구에게 갖다 주는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가져가라.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 던져놓고 가게 될 때에 그런데 이들이 의논할 때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건 부정한 돈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토기장의 밭을 사서 공동묘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들 스스로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해서 유대인들의 무덤이 아닌 이방인들의 묘지로 삼게 됩니다. 이 말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계속 이게 어떤 말씀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받은 그 돈, 예수님 대신 받은 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귀하게 생각해서 번 돈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사랑했던 그 돈의 결국은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오물과 사람들의 인골이 버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무덤으로 세웠던 것이 바로 그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주받은 것으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은 30에 팔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셨지만 은 30 그 돈을 매입한 그 무덤은 버림받은 자들의 무덤으로 전락되게 되었다. 그리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꺾어지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낮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재물들이 결국은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부정한 것들에 사용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천안육의 모든 성도들은 낮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온 땅에서 지금 참 목자를 대적하고 있어요. 교회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이게 15절,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후를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라. 그는 팔이 마르고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들을 다 빼앗고 이제 이 땅에는 어리석은 목자들, 그 대신에 참 생명을 구하는 자들, 그들의 양무리를 먹이라. 어떻게? 은총과 그들의 연합에 그와 같이 그들을 먹이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목자에 대해서는 설명하기를 유대의 사악한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하고, 에돔 사람으로 유대인의 왕이 된 헤롯이나 로마 제국의 폐악한 황제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한 목자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정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목자일까요? 이 땅에는 많은 목자들 중에서 세속주의를 부추기는 사람들, 성공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물질주의자, 기복주의자들, 그들도 다 주의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주의 복음보다도 세상의 것을 앞세워 말하고 있는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생명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세상의 것을 전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의 종말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 목자, 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버리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참 어려운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 30에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낮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준 그 소명을 잘 감당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